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에 자막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주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나간 과거의 시간들 속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들 중에는 매우 중요한 지식이나 아니면 삶의 지혜 혹은 우리가 경험했던 경험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인상 깊었던 어떤 그런 사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에게 큰 영향을 준 사람과 서로 대화를 하거나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얻은 여러 가지 지혜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살아가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만 기억하고 살아가는 건 또 아닙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 학창 시절 친구들과 그저 별다른 의미 없이 수다를 떨며 나누었던 대화도 기억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가듯 본 TV 프로그램의 한 장면들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기억을 하고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과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들을 다 기억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는 것들도 있죠. 대표적인 것이 아마 학교를 다니면서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한 문제라도 더 맞추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그 배웠던 좋은 성적을 또 받기 위해 늦은 시간까지 종이에 써가면서 외웠던 그 영어 단어들 아니면 수학 문제를 풀었던 것들 정말 시험만 끝나면 놀랍게도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것처럼 하얗게 지워져 버리는 정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얗게 지워졌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우리의 기억 속에서 그렇게 또 하나씩 사라져 가기도 하죠. 때로는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데 그 기억이 지워지지 않고 계속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도 있지만 또 반대로 때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 채 잊어버려서 난처하거나 당황스러운 경우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아 괴로움을 당하는 것, 그거 참 괴로운 일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과거의 경험들 혹은 상처들 이런 것들은 좀 싹 잊어버리고 싶은데 왜 그렇게 그런 것들은 오래 기억에 남아 우리를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또 우리에게 때론 큰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인생에서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를 들으셨다면 지난주 설교 말씀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럽고 좀 당황스러운 질문을 드린 것 같다라는 미안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주일 예배 시간은 그렇게 집중해서 듣고 또 아멘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예배만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기만 하면 정말 기억 속에서 그 모든 설교가 싹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설교 말씀을 일주일이나 지나서 혹시 기억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 목사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설교 내용은 고사하고 지난주 설교 본문이 구약이었는지 신약이었는지는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일에 제가 전했던 말씀은 전도서 12장의 말씀이었고 제목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
그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신앙의 삼천포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 설교의 핵심 요지였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시간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살아가기는 유한한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사라져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들 뿐이다. 전도서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헛된 것들 뿐인 이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영원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고 그래야만 헛되지 않은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 아마 이제는 머릿속에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바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죠. 물론 애굽에서 나와서 곧바로 가나안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매고 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지내며 그들을 40년 동안 지도했던 모세도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냥 들어오지 가지 못한 채 바라만 보고 거기에서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후에 두 번째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도 그곳 거민들과 또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정복 전쟁을 해가면서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12지파는 각 지파별로 각자 거주할 땅을 분배받고 드디어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정복 전쟁도 마치고 자신들이 거주할 땅을 얻게 되었으니 이제 써내려가야 할 그들의 역사는 뭐일 거라고 기대가 됩니까? 당연히 정착해서 편안하고 안정감 있게 잘 살았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 평화의 시대가 이제 드디어 왔습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펼쳐져야 했지만 여러분들 여호수아를 이어 나오는 사사기의 내용은 그런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흔히 사사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정착을 하고 머무르게 되었는데 정착하자마자 찾아온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과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암흑의 시대를 맞이했다고 할 만큼 굉장히 어두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긋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이 이 사사시대가 왜 영적으로 암흑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어두운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며 사사기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에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은 사사시대를 정말 정확하게 대변해주고 있는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행하는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각자가 생각이 다릅니다. 다행인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생각은 다르지만 잘못된 생각,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의 삶이 유지가 되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의 악한 본성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데 그 소견에 옳은 대로 다 행한다고 하면 정말로 아비규환의 세상이 되겠죠. 사사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때는 자신들을 통치해줄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곧 법이고 자기의 생각이 곧 기준이 되는 정말 무법천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불의와 타락, 부정과 부패로 얼룩졌던 시대였습니다.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또 40년간의 광야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이제야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기쁨, 감사, 자유, 평화 이런 것들을 누리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영적 암흑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지난주에 설교 들었던 것처럼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 이러한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그리고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홍해를 가르시고 당대 최고의 강대국의 군대였던 애굽군을 한 번에 수장시키신 그 하나님, 물이 없다고 불평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면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몰아오셔서 생명의 양식을 주셨던 그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수많은 적군들이 공격해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7일간 그냥 성읍을 돌았을 뿐인데 마지막 날 소리를 지르니 결국 그 성이 무너지게 하셨던 그 하나님, 정말 하나하나 따져보면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후에 그렇게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던, 그리고 또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보고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했던 세대가 이제 시간이 지나니 다 죽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니 기성세대가 이제 물러가고 다음 세대가 오는 것, 이렇게 세대가 바뀌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 까막눈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이것은 다음 세대들만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 무지한 상태로 살아가도록 제대로 된 신앙의 교육을 시키지 않았던 바로 그 먼저 죽어간 광야 세대가 잘못한 일이겠죠. 죽음을 맞이한 이전 세대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 세대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정착을 하게 되어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맞이하고 나니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저 그냥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에 안주하여 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신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니 당연히 그 다음 세대에게 그런 신앙이, 좋은 신앙이 전수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결과는 여러분들 이들의 삶이 어디로 이어지냐 하면 우상숭배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말씀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원한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자꾸 다른 것들로 채우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 필요를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땅의 신들, 바로 가나안의 우상들을 숭배하며 세상의 편안함과 그리고 물질적 풍요로움만을 갈망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함께 사사기 10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떤 우상 숭배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10장 6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아멘. 여러분들, 우상도 한두 종류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 다른 세대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아람 사람, 시돈 사람,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 또 암몬 족속이 섬기는 밀곰과 몰렉이라는 우상, 그리고 또 블레셋의 다곤신과 같은 온갖 잡신들을 다 섬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배가 고프니까 뭐라도 채워야 했겠죠. 하나님이 채워야 할 그 공간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계속 채우려다 보니 안 채워지니까 또 이것 찾고 저것 찾고 자신들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그 믿음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도 그냥 섬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점을 보는 사람들 보십시오. 이 사람이 용하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갑니다. 근데 또 딴 사람이 이 사람이 더 용해 그러면 또 그 사람한테 우르르 또 쫓아갑니다. 뭡니까? 자신의 삶만, 자신의 인생을 좀 풍요롭게만 만들어준다면 너라도 괜찮고 쟤라도 괜찮다, 이런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나타낼 수밖에 없는 일반적인 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그들의 삶은 한마디로 길을 잃은 소경의 삶이었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벼랑인지 모른 채 그냥 방황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불의한 것인지 그런 것에 관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지혜도 없습니다. 그저 충동적이고 자극적이고 그냥 자신만 즐겁고 만족하게 하는 것이면 그런 것들만 찾아 헤매는 것이죠. 자신에게 유익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냥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고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게 진리지 뭐가 진리겠느냐, 이런 생각과 태도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여정 동안 수없이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후대에 이러한 사실을 전해주어야 한다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명기 6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이는 곧,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 참 우리를 너무나 배려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생각이 이 말씀 속에서 발견됩니다. 뭔지 아십니까? 건너가서 그 땅에 차지했을 때에 이 말씀을 순종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 구원했으니까 지금부터 내 말 들어. 지금부터 완전히 순종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광야 생활 아주 특별한 상황이니까 지금은 좀 이런 거 좀 이렇게 지금 좀 못 지켜도 내가 다 이해해주고 양해해줄게. 약간 이런 뉘앙스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정착했을 때는 내가 전해준 이 말씀을 그때까지 잘 간직하고 있다가 너희도 지켜야 하고 너희의 후손들에게 가르쳐야만 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수많은 기적을 행해 주셨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한 일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후손들에게 가르치라고 준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채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의 편안함에 도취된 그들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다른 세대를 만들어버리고 만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 숭배는 물론이거니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비극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사시대는 그냥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무법천재 시대였습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로 끝나버리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그냥 구약의 옛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본 자들이 저렇게 행할 수 있어, 이렇게 손가락질하라고 여러분들 사사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행하신 기적과 같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의 다른 것들을, 헛된 것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에 게을러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사람들이기에 설교자인 저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이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에서 신앙의 교육을 잘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섬기게 되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오해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면 그것이 여러분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내 생각이 참이고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나만 좋으면 금이 아니고 내 배만 부르면 만족하고 나만 풍요로우면 그것이 은혜요 축복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마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사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왕이 없다는 것은 그들을 다스려줄 인간 왕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버리고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광야 40년의 생활 동안 그들은 인간 왕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친히 왕의 자리에 앉으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왕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고 영적인 암흑시대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는 하는데 정말 나의 삶의 왕은 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며 저는 우리 함께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과연 우리 함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주인처럼 행세하려고 하는지 않는가 깊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교회라는 간판을 붙였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고 목사 한 수를 받았다고 해서 목사인 것이 아니죠.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목사일 수 있는 겁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부른 겁니다. 그 외에는 그들은 일반적인 그냥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목사 안수를 받아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해서 전할 때에만 목사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이고 설교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강연, 좋은 소리 그런 거 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시고 그것이 진정한 교회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라는 간판 안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하는 그런 교회에 앉아서도 나는 교회 다니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과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인, 인생의 왕은 정말 하나님이실까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묻기 전에 내 자신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인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자인지 우리 스스로를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의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적당히 불순종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완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절반의 순종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절반의 불순종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한 자가 될 수는 없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목회자인 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순간과 그런 삶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가야만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성, 정말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내 생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진리의 영이시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신 왕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면 당장 내려와야 합니다.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교수님께서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데 뭐 이렇게 직분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일반적인 그냥 예화니까 집사님이 천국에 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왔느냐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안아주면서 그 집사님을 이렇게 안아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 장로님이 천국에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더 막 반갑게 막 그를 안아주고 기뻐하면서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엔 목사님이 이제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은근히 기대했겠죠. 집사님 장로님한테 저렇게 반갑게 마주해 주셨다면 목사인 나에게는 훨씬 더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라는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너가 왔느냐? 라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저는 평생 목회자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별로 반갑지 않게 맞이해 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목사들은 틈만 나면 내 자리를 노리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일어나질 않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목회자가 될 우리 신학생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이 앞서는 그런 목회를 하도록 권면을 해주셨던 그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목회자만 그렇겠습니까? 신앙이 좋다고 자부하면 자부할수록 오히려 우리는 자칫 하나님 자리를 내가 대신할 수 있을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성도들보다 목회자인 제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맞겠죠. 그것은 설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 저의 영이 살기 위한 것이고, 교회에서 내가 10년, 20년 정말 평생을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지금 당장 지금 막 교회를 나온 그 새신자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내 자아가 살아나는 것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왕으로 살지 않고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가르쳐서 다른 세대가 아닌 하나님을 기억하는 다음 세대로 그들을 세워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인생의 참된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평생 동안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풍요와 안락함과 편안함을 찾고 간구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붙잡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세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는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 사사기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살아온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빼놓고는 설명할 길이 없음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예물로 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기름진 것과 땅의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작은 것일지라도 쓰이는 곳마다 헛된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